누구나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 직장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다 합니다. 해보면서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일들을 잘 풀어 나갈 수가 있을까? 때로는 생각도 해보고 또 책도 읽어보고 경험자들을 만나서 또 상담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길을, 형통한 길을 찾아갑니다. 어, 특별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정말로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더욱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욥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욥이 그동안에 줄곧 잘 달려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경건하게 살면서 또 순풍에 돛담배라고 정말로 형통하게 살아왔습니다. 인생은 참 아름답고 행복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형통하구나. 내 인생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될 거야.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우한 갑자기 한순간 다 닥쳐왔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주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지 이렇게 생각한 그 믿음이라기보다도 신념이라고 해야 되겠죠? 신념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도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겼기 때문에 나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태평하고 사는 것이야.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통하여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모든 신념이 다 무너진 거예요. 주를 열심히 섬기는데 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바로 살아도 덕이 되는 거 없고 유익이 되는 것도 없더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봐야 되겠다. 왜 이런 것인가? 왜 이런 것인가? 따져봐야 되겠다. 그 소리를 하니까 요배 친구들이 그 말을 계속 반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엘리후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용하십시오. 이제 내가 좀 말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요배 입에 저 허망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할 말을 좀 하겠다고. 내가 젊지만은 아무리 참아봐도 이게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오래 살았다고 경험 있는 건 아니더라. 내가 좀 얘기해 보겠다. 그래서 불뚝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어, 실성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런 논지로 계속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맞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 생각이 맞는데 이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사탄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구름이 계속 모이다가 어제 한 4시 반쯤에 그런 뉴스가 뜬 거 보니까 상해에서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폭풍이 쏟아지고 우박이 내리고 나무가 뽑히고 심각하더라고요. 그 다행히 사람들 다 집에 밖에 있으니까 피해가 덜하겠죠.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제 저녁부터 서울에도 빗고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에 우리가 걸어 다니면 비를 맞게 됩니다. 우산을 쓰면 비가 안 맞죠? 우산을 쓰면 진짜 비가 안 맞습니까? 네, 조금 맞습니다. 우산을 쓴다 해서 비 하나도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비를 뒤집어 써도 비는 조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흙이 아니면 백이다. 이런 흙빙문으로 접근하기보다도 세상의 많은 일들은 중간지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악한 마귀의 사탄이 장난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세력, 영적 세력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과 모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사탄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가 하나도 튀지 않는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탄의 장난, 이 두 사이에 처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끼치는 피해를 때로는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욥처럼 이렇게 원망하지 않겠죠. 이렇게 불평하지 않겠죠. 이렇게 회의에 빠지거나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지금 지식이 있는 자가 지금 그대와 함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참 지혜가 됩니다. 잠언서 1장 7절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 주신 지식은 근본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자체가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기도하면서 한번 다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현대어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고 또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우리 5절에서 12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은 능하사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형통하게 되고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닙니까? 네, 형통하고 즐거운 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형통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사탄의 공격조차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보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에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기울이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이렇게 공고함을 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고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공고함은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셔서 사탄의 이 모든 공격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과정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뭐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결국은 끝으로는 절망으로 끝나게 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사탄의 공격하면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그 공고함을 전환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22장 28절 보게 되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자 낮추시리이다. 아멘. 신명기 29장 9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34편 6절 보게 되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